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깐 인사를 나눕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리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누구나 쉽게 1년 성경 한 번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30여 분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 66권의 성경을 역사순으로 우리가 한 번 읽고 성경의 큰 그 세계를 시원하게 우리가 산책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통으로 숲 이야기 첫 번째 포인트 시작.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어진 바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은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악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셔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여기서 한탄하사, 히브리어로 인나햄, 인나햄. 이것은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비통함을 말합니다. 근심하고는 히브리어로 아차브예요, 아차브. 이는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탄과 근심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시고 이렇게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이렇게 결정하시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그치지 않고 온 땅에 내림으로 이제 물에 잠겨버립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빗방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죄진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속타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의 땀으로 닦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죠. 6장 8절.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예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베리트는 끊다, 쪼개다 라고 하는 뜻의 바라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갠 그 사이를 지내면서 맹세했던 고대 언약 체결 관습으로 짐승의 죽음처럼 죽음을 담보하는 의미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생각이 나갈 뿐 아니라 온몸을 쓰는 행동, 즉 동사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고페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하기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땀으로 흘려낸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동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짓고,
두 번째는 각 종류대로 동물들을 정하신 수대로 데려와 방주에 모두 태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주 안에서 사람과 짐승의 먹을거리를 모으고 그리고 저장을 이제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다가 홍수가 끝난 후에 동물들을 모두 방주에 나오게 합니다. 자, 노아의 순종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죠.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신약의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홍수가 끝나고 땅에 물이 마른 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또 하나의 동사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 번제였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희생의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였어요. 노아는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소정에게 돌본 생명체 가운데 정결한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8장에는 이렇게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번제를 거쳐서 모세 때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우리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게 되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에는 크게 4번의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쌍무 언약, 서로가 함께 하는 언약. 이 쌍무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서로 계약을 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의 예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1500년 된 6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은혜 언약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식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뒷걸음쳐 들어간 노아의 두 아들 이야기. 자,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아버지 노아는 태성과 같은 큰 존재들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려낸 실로 위대한 가장 때문이었죠. 홍수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에게 보이고 말죠. 그런데 함은 옷가지나 이불로 덮어드리기보다는 자기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합니다. 놀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땀으로 흘린 순종의 사람 노아, 뒷걸음 쳐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은 노아의 두 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